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좋은 날에, 내가 햇빛, 화양 연화의 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나의 환난 날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 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환난 날이 있지만은 환난 날에 대한 대응과 환난에 대한 핸들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날이 오면은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윗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야곱도 이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도 있었고 복도 주셨는데 그만 그의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복수를 하는 그런 일이 오늘 34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도망치던 때, 내 인생의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훗날에 죽기 전에도 그 말을 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의 날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환난의 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을 만났던 욥은 말하기를 내 모태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환난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참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데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해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인이 해산을 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얼마나 딱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냐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처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성 아이성에 공격했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실패하고 30몇 명의 사람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아이성의 실패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완전히 좌절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적 현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고통이 극대화되고 실망이 극대화되고 상황에 과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K-팝도 있고 뭐 텔레비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장 나쁜 거에서 1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률이 1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어떤 공무원이 조사를 받다가 생명을 스스로 끊은 일이 있습니다.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당한 정권의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왜 이것을 견디지 못하느냐?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언뜻 지나가면서 중요한 사실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탈북자들의 그 스토리를 좀 보고 듣고 있는데, 제가 탈북자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느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북한과 여기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곳에 와가지고 그 작은 11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탈북자들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보통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들보다 자살률이 3배가 더 높다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들어왔는데 왜 자살을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네팔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 청년들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살만하잖아요. 돈도 잘 벌고. 네팔에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10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환난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해라.
피투성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성경에 환난 날에 환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곤경, 곤란, 궁핍, 고난, 재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난 날은 어떤 날이냐? 환난 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은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도를 잘할 것 같지만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진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다고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라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동안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베델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이게 그냥 가벼운 사건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베델에 올라가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다. 환난 날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장 역사상 위대하게 만드는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역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기쁠 때는 속삭여요. 보통 때는 그냥 말씀해요. 그런데 고통의 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의 날에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 날은 어떤 날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가지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순간이 여러분의 상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낙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발견했던 것이죠. 야곱이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예요? 거기서 돌베개를 받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하늘로부터 땅으로 뭐가 세워져요? 사닥다리가 세워집니다.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난 중에 여러분 야곱과 같은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을 다 꺼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만 그 영상만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바꾸어 입어라,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을 결단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모든 자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환난의 시간은 버려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광풍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다 어떻게 합니까?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 물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신을 정결하게. 환난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꾸어 입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바꾸어 입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식구들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어떻게 해요? 묻어버렸어요. 자, 환난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묻을 것을 묻어버리고 바꿔 입을 것을 바꿔 입고. 여러분 이런 시간, 지금까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야 되겠다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환난 속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버릴 것을 버립니다. 묻을 것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원한, 문제, 여러분 우상숭배 이런 거 다 묻어버려야 베델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리고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올라갑니다. 바꾸어 입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6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 울어야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울면 안 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셨습니다. 우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불교는 너는 이 고통은 니르바나, 이게 그 허망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울고 우리의 아픔을 쏟아 놓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쏟아놔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것.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울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지만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의 시간에,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립니다. 묻을 것을 묻어버립니다. 바꿔 입을 것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걸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 무덤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어떤 자리예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경험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면은요, 정말 이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요, 정말 천재예요. 왜냐하면 그 베델이 다시 올라가 보니까 뭐가 됐어요?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 베델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예배,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은혜,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의 내면화되고 새롭게 신앙화되어 가지고 엘베델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베델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자리에 가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엘베델의 제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나타나셨고 환난 날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족들도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지셔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탈북자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나와가지고요, 정말 중국에서 살면서, 근데 워낙 머리가 좋았는지 중국어를 잘했어요. 중국 공안에 잡혀갔는데 공안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중국말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영어를 해가지고 외국어 대학교 2학년 때 영어를 싹 외워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테드라고 하는 15분짜리 강연 있거든요. 거기에 나갔는데 이게 세계적인 히트를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100만 부가 팔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시편 12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 시편 34편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그 순간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신뢰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의 날이 올 때 우리는 때로 낙심하고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고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주의 성도들 같이 우리가 환난 날에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예배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